오늘은 이제 사랑의 네 번째 특성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은 발음이 비슷하지만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랑이 있을 수가 없고, 자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하고 아니하고 하는 말 가운데 오늘 사랑이 아닌 것은 자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지금 보면 자기 PR 시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 요즘은 남자들도 성형 수술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인터뷰를 할 때 인상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잘 보여줘야지 잘 팔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행동 동기의 중요한 원인은 다 이 자랑이 있습니다. 상을 타거나 반에서 회장이 되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부모 형제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타고난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타고난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어린아이적 시절이 있고 어른적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본능에 가까운 것인데, 근데 이 자랑은 어릴 때 하는 어린아이의 특성이지 어른의 특성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하고 속이 꽉 차 있거나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건 말건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갑니다. 근데 속이 텅텅 비거나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판단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한번 보시겠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여기 보시면 중간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허영이라는 말은 헛된 자랑이라는 말이에요. 헛된 자랑. 자랑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과장이 되고 거짓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짓말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한들 좋은 결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랑은 대부분 과장되기 마련이고 정말 헛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 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 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설교의 말씀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 자랑의 동기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사람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로는 잘하는데 실제로는 사람을 항상 의식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면보다는 보이는 외면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외모와 명품에 대한 자랑이 심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좀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 문화하고 많이 틀린 것이, 한국은 그 외모에 대한 것들이 너무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성들 중에 성형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고, 요즘 남자들의 성형 트렌드는 동안이라 그래요, 동안. 어린 티가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최대 관심사도 항상 외모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여자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도무지 나오질 않아요. 치장에 너무 신경 쓰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지나치게 인제 민감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목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족이 결정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처럼 피곤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환자집에 살아도 옷 입고 나오는 모습은 화려하고, 월세를 살아도 벤츠를 타고 다녀야 되고, 다 외모에 너무 관심이 많단 말이죠. 또 명품이나 아주 값비싼 것을 과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찌, 뭐 샤넬. 이 한국은 명품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명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짝퉁이라도 들고 다녀야지 어느 정도 이 체면이 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명품은요, 우리 몸에 걸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명품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이 얼마나 신기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몸에 걸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139편 앞뒤절을 쭉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신묘막측하시다는 것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몸을 보면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수할 때마다, 샤워할 때마다 신기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씻어도 우리 몸은 완전 방수예요. 완전 방수. 물로 평생을 씻어도 방수가 되고, 5손가락의 기능이 각각 다 다르고, 눈, 코, 입, 귀, 뭐 손톱, 발톱, 눈썹, 팔다리 할 것 없이 어느 것 하나 완전하지 않은 것이 없는 신비로 가득 찬 것이 우리 신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의 동기가 명품으로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은 그 동기가 건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이 창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바울이 왜 사랑하는 데 말을 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기록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다 항상 자기 자랑과 시기로 가득 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이 낮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말하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사람들은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고 있고, 은사에 대한 자랑이 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으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요, 자랑이라는 단어만 40번이 나와요. 자랑한다,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게 나오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한 60만 정도가 되는, 그때로 말하면 대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라 철학이 가장 발전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항상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리스의 전통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대부분 다 교만해요. 지식의 디스플레이를 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서 그 헬라인들이 꺼려하는 십자가의 미련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네. 바울이 너무너무 그 힘들어했던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하나의 지혜로 자랑할 정도로 취급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지혜에 권하는 말로 내가 하지 않겠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지혜를 자랑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 다 거기다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는 잘 아는데, 그 당시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지식을 자랑할 때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무지를 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유명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지혜를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는 결국은 파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누구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등장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출신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어느 출신이다.
내가 어느 신학교 출신이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신파, 합동파, 통합파, 침례파, 제세례파, 침례교나 또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세례파입니다. 그래서 딴 데서 받은 세례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세례를 다시 받도록 하는 파도 있고 또 정통파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정통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통파, 개혁파 뭐 수백 개의 교파가 있어요. 다 자기들이 아는 알량한 지식을 따라서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댕기는 신학교 자랑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 파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혜를 자랑하다가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열되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하던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단 말이죠. 근데 그중에 이제 최고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은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언급할 때 어떻게 보면 일부러 방언을 맨 마지막에 놓습니다. 방언을 자랑하지 마세요. 12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14장에 가보시면 한 장에 걸쳐서 12장 끝나고 중간에 삽입된 게 사랑장이고 14장 가면 다시 방언에 대한 교훈을 말하는데 방언이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방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만 해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자랑했던 이유는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처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사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고 방언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방언은 성령 충만의 최후의 표적이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방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바울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바울은 대단했어요. 또 주를 위해서 수고도 넘치도록 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많은 고비를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영적인 능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요, 환상 가운데 뭐까지 봤냐면 3층천까지 올라갔어요. 천국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던져도 그 앞치마가 닿고 손수건이 닿으면 다 병이 났단 말이죠. 그 마귀가 떠났어요. 우리 마귀를 뭐 떠나라 떠나라 소리 지르고 또 들어오면 또 나가라 소리 지르고 내가 한 번에 다 마귀를 쫓아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런 자랑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고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어느 정도 설득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혜를 자랑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의 강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제가 우리 신학생들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약한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인신매매단에 팔려갔던 것, 강제로 임신당했던 이야기들, 뭐 엉터리로 살았던 자기들의 옛날의 모습들, 지난번에 어떤 분은 자기가 도박에 뭐 힘이 빠졌던 이야기들. 이게 자기들의 다 약한 모습을 우리는 그런 것을 있으면서도 잘 말하지를 않잖아요. 자기의 약한 모습을 오히려 자랑을 하고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신을 고백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아름답단 말이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근사한 질병이 간질병일 것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간질병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멀쩡하다가 갑작스럽게 발작하는 병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갑자기 발작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병을 3번이나 가져가서 이 병을 좀 하나님 고쳐주시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심히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사탄의 가시를 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런 가시가 우리에게 다 다르죠. 가시가 다 다르죠. 자식이라는 가시도 있고 남편이라는 가시도 있고 육체의 질병이라는 가시도 있고 경제적인 아픔이라는 가시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것을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은 평생 바울에게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반복하는 게 죄송하지만 저도 3년 가까이 감옥에 있으니까 뭐 다 내가 약한 것 투성이잖아요. 아무것도 힘을 쓸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nothing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자랑할 것이 많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붙잡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능력이더라고요. 가난한 마음이 천국이고 애통하는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이고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수가 없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주를 발견했단 말이죠.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잃어버린 게 많죠.
떠나간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을 가치를 격화시키고 좀 점잖게 번역돼서 그렇죠. 이 똥이란 말이에요. 똥. 똥처럼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던 것을 똥처럼 여기는 가치를 격화시키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내 안에서 있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직도 어린아이들처럼 시시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진주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것은 절대로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모든 게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 안에서 발견된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서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 자랑은 멀리 떠나게 되겠죠. 자, 요한일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말과 혀로 하는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랑이라는 것은 말과 혀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진정성이 없어요. 행함으로 해야 돼. 진실함으로. 입술로 사랑을 그리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카톡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모티콘으로 뭐 별걸 막 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이모티콘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사랑을 그릴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은 다 말장난이 되기가 쉽습니다. 형식적이고 요식행위가 되고 진정성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셀프 디나이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학벌 자랑, 가문 자랑, 지식 자랑, 외모 자랑, 재능 자랑, 또 부모 자랑, 자식 자랑, 은사 자랑, 어떤 사람은 돈과 재산을 은근히 자랑하고 제가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은근히 자랑하더라고요. 은근히 자랑해. 자기가 하루에 얼마를 번다는 것까지도 은근히 자랑을 하고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할 것도 별로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무엇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정했다는 말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처럼 우리가 자랑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